여기저기 오고 가며 또 이 저 일을 하느라고 분주했습니다. 이 계절의 변화 속에서 이제는 그렇게만 살 것이 아니고 차분하게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 중심이 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되고 또 교회 중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달만 되면 가을바람은 온 산야를 단풍으로 물들게 할 것입니다. 또 떨어지는 낙엽들은 여기저기 둥글면서 또 겨울을 재촉할 것입니다. 시작이 있으면은 마지막이 있어요. 올 때가 있으면은 갈 때가 있고, 필 때가 있으면 질 때도 있다는 것은 엄연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제 석 달 남짓 남은 2016년도 정말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계획하고 뜻하는 모든 소원들을 이루며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제목 6절 말씀처럼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버릴 것을 버리는 게 아니고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버리고, 별로 기뻐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기뻐하는 유다 백성들의 현실적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왔습니다. 6절에 나오는 실로와 물, 이 실로와라는 것은 작은 실개천입니다. 작지만 모리아산 남서쪽에서 시작돼 가지고 기은에서 그 다음에 조그만한 개천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관통하는 조그만한 작은 실개천이 바로 실로와 물이에요.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이 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사용하기도 하고 또 성전 예배 때에도 사용되는 아주 깨끗한 물이 실로와 물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지형적으로만 보더라도 예루살렘은 약 해발 800m에 있어요. 아무리 밑에 수원지가 좋아도 이 물이 역류해서 산꼭대기로 올라간다는 것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놀라워요. 큰 강도 아니에요. 사실 강이 흘러갈 수도 없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이 그렇게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기온샘으로부터 물이 이렇게 흘러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렇게 물길이 흘러가는 거죠.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물을 먹고 마시며 사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이 물의 특징은 어떻게 흘러간다 했습니까?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어떻게 흘러가는 물이라고요? 천천히 흘러갑니다. 크지도 않고 작은 천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유속이 굉장히 느려요. 천천히. 아무 흘러가는 흔적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저 그 물이 그 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물은 뭘 상징하는 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실로와 물이에요. 천천히 흘러가요. 그러나 끊어지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하루에 물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무슨 몇 톤씩 쓸 건 아니잖아요. 많이 준다고 여러분 유익합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 물을 공급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크지도 않고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랄 일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흘러가는 물이지만 예루살렘을 적시고 예루살렘 사람들을 살리는 이러한 생수의 근원이 됐다는 사실이죠. 이거 없으면 예루살렘은 큰일나는 거예요. 물을 어떻게 지게로 퍼올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곳에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대주시는 하나님, 부어주시고 끊임없이 언제나 지금까지 은혜와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생명 구원의 은혜가 바로 실로와 물이에요. 외형적으로는 참 왜소합니다. 작아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이 실로와 물을 뭐하고? 문제는 뭐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왜 버리느냐? 흉흉하고 7절에 창이란 큰 하수, 이 아수르의 유브라데 강은 거의 한 3,000km 정도 흘러갑니다. 그거 안 놀라십니다. 4대 문명 발생지 아닙니까? 유브라데가 수천 킬로를 흘러가는 크고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예요. 실로와 물보다는 그게 더 크게 보이고 웅장하고 대단하게 보이는 거지요. 응? 왜 저런 물을 주시지 아니하고 천천히 흘러가는 실개천을 주셨느냐?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유다 백성들이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면적으로 보면은 실로와 물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를 예표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계속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이 유브라데강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는 뭐냐? 아수르를 상징합니다. 아수르의 군대, 아수르의 권력, 아수르의 그 잔인함, 아수르의 군대는 가는 데마다 이기는 군대예요. 하나님 은혜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더 의지하고 소망했던 시간이 바로 오늘 이사야 8장 본문의 시대예요. 그 당시의 국제정세를 보면은 요즘하고도 비슷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람 나라하고 손잡고 남쪽 유다, 자기 동족이에요. 동족. 남쪽 유다를 치려고 해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는 어떡합니까? 더 북쪽에 강한 나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수르하고 손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수르. 하나님도 없고 믿음도 없고 생각도 없는 그 호전적인 민족 싸움만 잘하는 그 아수르하고, 왜? 아수르가 어떠니까? 흉흉하고 창이랑 큰 하수와 같으니까. 천천히 흐르는 물 실로와 같지 않다 그래가지고 아수르하고 손잡고 또 어디하고 싸우려고 합니까? 일본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북이스라엘,
동족하고 또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의 국제 정세는 오늘날과 비슷한 거예요. 지금. 북한은 어디하고 손잡고, 중국 이거 아주 고수입니다. 낮에는 웃는 척하고 밤에는 웃는 나라가 어딘 줄 알아요? 북한 핵 문제 가지고는 유엔에서 이런 데서는 적당하게 막 이러고 밤에는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웃어요. 아주 이중입니다. 사드 배치 정말 분석해 보면은 중국의 속내가 아주 더러운 거예요.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하는데 더구나 국내 상황도 여의치가 않아요. 다 반대. 한반도의 사드 배치 자체를 반대한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쟁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북한은 미사일을 쏘고 핵무기, 핵실험을 5번씩 하는데 뭐 가만히 있어서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복잡한 정치적인 계산도 있지만 지역의 정서도 있지만은 이런 방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한은 또 어떻게 됩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영원한 동맹이시오. 어디하고 우리는 손잡아요? 일본? 발음이 약해요. 사대주의가 아니에요. 정말 미국이라는 나라에 도움이 없었더라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은 이미 공산화됐을지도 모르고 이러한 자유를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에 어쨌든 남은 미국 중심, 북한은 중국 중심, 거기다가 요즘은 러시아까지도 껴들어요. 이러한 한반도의 이러한 열강의 사이에 있는 이 정세가 오늘 이 아하스 왕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 상황이 이래요. 그러면은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비록 작아 보이고 그러나 꾸준히 지속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면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다 내어버리고 실로와 물은 내버리고 오히려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더 기뻐하는 거예요. 아수르와의 연합된 그러한 연합군들의 그러한 승리를 더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기에 흉룡하고 창이란 큰 하수, 위력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에는 저런 큰 강들이 없느냐 말이에요. 힘의 논리에 빠진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입니다. 사이즈와 규모에 함몰된 사람들이 바로 유다 백성들이에요. 끊임없이 변함없이 정말 흘러가는 물과 같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내버리고 작다고 우습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하지 않겠다는 것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외적으로도 이 실로아는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아하스 왕이 나중에 이름을 바꿔요. 실로암으로 바꿉니다. 실로암이에요. 작다고 느리다고 그러나 생명의 물이 생명의 은혜를 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불신앙에 아수르를 좋아하고 손잡으려고 했던 이 시대에
안타까운 모습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 것이 작다고 근심합니까? 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초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좋아하지 않습니까? 왜 마음에 들어하지 않습니까? 강하고 크고 많은 것.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생각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현상들이 꽤 커요. 막강한 사람 만나가지고 하면은 내가 사업이 잘 될 것이다. 아, 교회도 좀 큰 교회 가면은 좋을 것이다. 사업하는 사람, 여러분 직장이 다 큰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작아도 아름답고 귀한 일터가 굉장히 많아요. 저 크면 좋아.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미안합니다. 대자를 너무 좋아해요. 그렇죠? 중국 사람들은 뭘 좋아하는 줄 알아요? 가운데 중자를 좋아해요. 세기지도 펴면 자기네가 사실 중국 닭처럼 생겼어요. 닭대가 있는 닭. 자기가 세계들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중앙이. 우리나라는 작지만은 뭐라고 다 해요? 무슨 민국이에요? 대한민국. 다리를 놓으면 다 뭐라고 져요? 난 소교라고 지은 다리는 별로 못 봤어. 다 한강도 뭐예요? 대교. 큰 대자를 줘. 이 유다 사람들은 굉장히 사람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이제 크고 잘하고 많고 강하면은 같이 붙자는 거예요. 실로와 물을 버리고 아수르하고 손잡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녀들을 짝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실로와 물을 버리고 아수르하고 짝을 지면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배경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없는 그러한 배경은 나중에 악한 거예요. 왜 실로암을 싫어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일강을 알아요. 나일강은 정말 비옥한 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두지 않았어요. 아무리 나일강이 크고 비옥한 땅이랄지라도 농사를 잘 지어지는 땅이랄지라도 애굽은 영원한 곳이 아니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하나님은 불러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닙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은 그러한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가나안 정탐했을 때에 일부 지역이 땅이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스라엘 가나안 지금 강원도만한 땅만 남았는데 비옥한 땅 별로 없어요. 지중해 연안만 조금 농사짓고 날씨가 좋으니까 2모작 3모작은 해서 적은 땅이지만은 먹고 살 만큼은 사는 거예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시나이 반도의 땅하고 가나안 이스라엘 땅하고 어느 땅이 더 좋은 땅 같아요? 진짜 어디가 젖과 끓이는 땅 같습니까, 여러분? 거의 산악지대예요, 이스라엘은. 시나이 반도, 지금의 사우디. 여기는 원래 사막지대예요. 미안하지만 그 속에는 또 뭐가 있어요?
이를 싣지 말라는 게 그 동네래요. 왜? 기름 나올까 봐. 그 정도로 부유한 산유국이 오히려 이쪽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뭐 석유 나오는 거 봤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버티고 사는 거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민들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저 사람들 교만하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이에요. 그 핏값으로 인하여 전 세계에 2000여 년 동안 유리방황한 나라 없는 민족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이러한 갈등은 옛날이나 그때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기에 비옥하다, 비옥하지 않다 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볼 때에 아마 별 볼 일 없어 보인다. 그건 네 생각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태도와 관점을 바로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천천히 흘러간다고,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이거는 이론이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아수르 왕을 왜 부러워합니까? 왜 세상을 부러워합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이 잘된 것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아멘이 없네.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강대 쌓이니까 그렇지요. 현실은 안 그래요. 죽어요, 죽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사는 걸 보세요. 절대로 무리 아래에서 800m를 어떻게 영유해서 올라갑니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그것도 몰라. 이 아래에 물이 여기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물며 800m 아래의 물을 이 모터를 하든지 뭐라 하든지 뭘 퍼올리면 가능하지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물을 흘러서 보내주시잖아요. 그렇게 일 안 해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지금의 이스라엘 땅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어떻게 그 작은 땅에서 그러니까 그 주변에 땅, 나라 몇 배를 산모작만 하면요 적은 땅에서 3배가 나오는 거예요. 열심만 있고 게으르지 않으면요 산모작까지도 할 수 있어요. 퇴비만 잘 주면은.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6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천천히 흘러가고 작다고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버리지 마세요. 저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떡이 커 보입니다. 왜 아수르를 넘나 봅니까? 7절에 보지만은 나중에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다. 큰 강물이 모든 것을 덮어버리며 하듯이 유다 백성들을 뒤엎을 것이다. 이 믿었던 거에 뭐라 그래요? 믿는 도끼에? 크게 하세요. 믿는 도끼에. 그것도 잘하시네. 아수르를 믿었는데 아수르에게 발등 찍힌 나라가 유다 백성들이에요. 몇 년 안 있어가지고 전쟁이 시작됩니다. 공물을 갖다 이제 바쳐요. 그 다음에 이사야에 나오는 사네립, 아수르의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을 끌고 남유다를
공격해 들어와요. 여러분, 절대로 세상을 믿지 마세요. 세상 사람을 믿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시고. 유다 백성들은 넘실거리는 유브라데 강을 그렇게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강과 이런 것만 좋아한 게 아니에요. 아수르의 문화를 좋아하고 아수르의 종교까지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셔요, 안 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화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수르하고 손잡지 마십시오. 아수르를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천천히 간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아침 이슬이 내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기쁨이 옵니다. 나의 자랑이 옵니다. 왜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합니까? 아수르하고 연합하여 싸운 나라들이 이기는 걸 왜 기뻐합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아요. 다 뒤덮을 것이다.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는 거예요. 그 창이란 물이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치고 8절에 그 물이 흘러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유다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 군대가 침략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득하여 어디까지 미쳤다고요? 자, 어디까지? 이거 살아요, 죽어요? 사람이 목까지 물 들어오면 힘없는 분은 죽는 거예요.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목줄까지 죄물 당하는 거예요. 목에까지 미치리라.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마세요. 실로암 물을 버리지 마세요. 오늘 이거 결단하셔야 됩니다. 세상 것들이 잘 되는 걸로 기뻐하지 마세요. 그것들이 오히려 아수르가 우리를 도와주면 잘 될 것이다. 아수르를 의지하지 마. 오히려 아수르가 유다를 잡아먹어요. 쉽게 말하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주는 것 같아요. 헛된 거, 기복신앙을, 물량주의를 경계해야 돼요. 왜 그랬을까 생각하고 마치죠. 그 유다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저버리고 큰 아수르를 자꾸 흠모하고 동경하고 아수르하고 손잡고 아수르 근처로 자꾸 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냐? 잘못된 비교의식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와 세상의 열방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등지지 마세요.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등지고는 안 돼요. 왜 아수르가 좋아 보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멘.
장장이나 패고 오는 사람들 안내나 하라 그러면은 다 도망갈 거예요. 그런데도 이 고라자손의 후손들은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이 있어야 이 삶을. 여러분,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그래야지. 실로와 물을 사랑하세요. 실로와 물을 버리지 마세요.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지체들을 사랑하셔야 돼요. 떠나지 마세요. 변질되는 왜 흔들립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가장 안타깝게 여기는 부분이 이거예요. 야, 니네 그러다가 다 뒤집힌다, 뒤덮인다, 망한다. 그러나 8절에 보면은 임마누엘이여, 임마누엘이여. 이사야 선지는 메시아의 탄생도 예언한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못된 것들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펴시는 그러한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 그러면서 9절에 보면은 너희 민족들아 한번 함성을 질러 봐라. 아수르 아수르 해도 끝내는 뭐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뭐를? 너희 허리를 동이라. 뭔가 열심히 하고 허리를 동이고 열심히 하지만 끝내는 뭐하리라? 패망한다.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허리에 띠를 띠라. 아무리 띠를 띠고 허리를 동여도 처음에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그 앞에 뭐라 그랬어요? 끝내 끝내 마지막에는. 그래서 항상 길고 짧은 거는 뭐예요, 여러분? 대봐야 알아요. 저는 그걸 믿어요. 지금 우리가 느리고 짧은 것 같지요? 우리가 바보 같지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남아있는 자들을 바보로 생각해요. 바보.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요. 두고 봅시다. 잘못된 지식이 얼만큼 위험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끝내 나만 계획을 또 끝내주게 세워. 10절에 보면 모여가지고 계획에 아무리 계획을 많이 세워도 야고보의 말씀처럼 어느 곳에 가서 어떤 장사를 해가지고 어떤 이익을 남겨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은 끝내 뭐하리라? 이루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축복학교 대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그렇게 크게 막 이렇게 무질서하게 하지 않으셔요.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과 같다. 지속적인 변함없는 사랑, 이것밖에 없어요. 비록 우리가 유한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에 직면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저는 성도님들이 좀 안 아프고 사업도 잘 되고 그냥 막 일치월장하고 그냥 막힌 것이 그냥 팍팍 뚫리고 그랬으면 참말로 좋겠는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천천히 하셔요.
내 스타일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 스타일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루아침에 기도한 거 다 되면은 여기 앉아있을 분이 몇 분 없어. 분당으로 가든지 천당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야. 기도 응답, 기도하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참 하나님은 오묘하신 분이에요. 제발 부탁의 말씀, 이 말씀 또 언제 볼런지 몰라요.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렸다. 하나님은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버렸다는 소리 들리지 말고 사랑했다, 좋아했다, 힘들고 어려워도 떠나지 않았다. 그 아수르, 나를 황금마차에 태워가지고 움직일 것 같은 그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초라한 것 같은 함께 하시니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은 다 실로암 물이에요. 옆에 사람 떠나지 마세요. 같이 찬양하고, 아멘 없으면 안 끝난다 그랬지.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봉사하고, 같이 전도하고, 같이 그냥 즐거워해야 돼. 우리 교회 작아요. 연수에 비해서 작을 수도 있어요.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좀 악한 것들한테 하는 얘기. 야, 무시하지 마라. 왜? 임마누엘의 교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느린 것 같아요. 거북이가 요즘은 옛날에는 자는 걸로 돼 있지만 아니야. 토끼와 거북이가 깨워가지고 함께 가는데 거북이 느리다고 여러분 도착 못하는 거 아니에요? 태도를 바꿉시다. 저는 오늘 이 실로암으로 다 보내는 받은 자들입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날도 놓고 가진 것도 맡겨놓고 초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뭐 아직 와이프도 교회 안 다니고, 아직 어떤 내 남편도 아직 교회 못 다니고, 누구네처럼 부부도 따지고 보면 다 약점이 있어요.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초라하지 않습니다. 회사도 여러분 작은 거 아니에요. 신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 하찮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거는 그분 아니면 못하기 때문에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쩔쩔쩔쩔 흐른다고, 제가 가보니까 좋은 약수터의 약수물은 많이 나와요, 적게 나와요? 저 옛날에 약수터 다녔는데 여기서는 뭐 원래 청정지역이니까 그런 거 안 해도요. 서울에서는 약수물 좀 속 터져서 못 받겠어. 그런데 약수물은 그렇게 흔하게 나오지 않아요. 비록 작지만 놀랍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줄을 믿고 실로암으로 제목을 버리고도 버리지 않고. 아멘. 찬송가 335장 부르면서 마치겠습니다. 1절, 2절 후렴, 3절, 4절. 그거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주가 나서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나오세요 찬양팀.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 찬양.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너 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손 높이 우려.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아멘.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 노래 부를 때는 천천히 부르고 예루살렘이 너무 높아서 물이 흐르지 않을 것 같지만, 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놀라운 기온샘을 허락하시고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적시며 흐르게 하는 생수를 우리에게 또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수르의 망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악한 문화와 종교를 버리게 하여 주시고 천천히 흐르는 여호와 하나님의 실로와 물을 의지하며 사랑하며 가까이하며 넉넉히 승리하는 모든 종들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시니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과 종들 위해, 또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손대어 경영하는 산업 위에, 우리의 자녀들의 학업과 모든 성도들의 건강 위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